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자, 주일 새벽이 되었어요. 자, 근데 오늘 아침 이제 1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전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자, 함께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3년이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없는데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켰던 자들은 여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부활한 줄 모르고 그래도 제대로 장사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향유를 준비해서 그날 아침에 그렇게 무덤을 찾아 나섰던 자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무덤 앞은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시체를 넣은 다음에 큰 돌로 막아놓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가가지고 그 돌문을 굴려서 연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대책이 없는 것과 같고 이 새벽에 아니 무덤에 여자들끼리 가나 굉장히 용감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누가 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향품을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왜 여인들이 이 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른 새벽에 누가 향품을 준비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이 있을 것인데 또 돌무덤 그 앞에 막혀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까지 쫓아가가지고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이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이 굉장한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요. 사랑이 고난을 이기고요. 사랑이 견뎌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면요 있던 두려움까지도 내어 쫓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하면 사랑하면 배는 게 없어요. 진짜 용감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나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수많은 동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세상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여러분,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서 그중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이에요. 그 시작된 그 무엇인가를 지속하게 하는 능력 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여러분,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 자체가 무엇으로부터다? 사랑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까지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서는 전혀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부활에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부활을 빼면 안 돼요. 부활이 없이는 복음이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이에요. 자,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결정적인 증거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여러분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도 사람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의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도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인생처럼의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죄인된 우리는 죽으면 자, 어디에 버려져요? 죄인된 우리는 죽으면 음부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음부에 버려지시고 육신이 썩어져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같은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말하느냐? 음부에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처럼 육신이 썩어지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그 전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4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뭘 증거했대요? 부활을 증언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부활을 믿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서의 증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최소한 일단 몇 명이에요? 12명이래요. 자,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심지어 더 몇 명이 있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사도 자기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두 명, 두세 명의 증인들만 있어도 법정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몇 명이에요? 최소한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순교까지 당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만든 거짓말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증인이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사셨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능력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소위 말하면 무슨 게임 같은 데 보면 끝판왕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무서운 거. 이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끝판왕을 무릎을 꿇리신 거예요. 이런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지를 모르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굴려져 버린 그 무덤 앞에 누굴 만나느냐면 천사들을 만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대요.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5절을 보니까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할 때 자,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님 뭐 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누워있던 곳을 보라.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무덤 안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무덤을 떠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 또한 여러분, 무덤 안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무덤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사모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무덤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덤을 떠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조건을 허락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전에 있던 그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의 자리란 어떤 자리냐? 여러분, 죄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 여러분, 이 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상 숭배하고 욕심 가지고 교만함 가지고 나쁜 습관 가지고 음란함과 어떤 것에 대한 중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아직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자리를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다 같이 두려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끝판왕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근심과 걱정과 실망감과 무기력함과 그리고 우울함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처의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 누구가 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사실은 그 말을 한 사람은요, 기억도 못해요. 근데 그것으로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갚아줘야지 라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부활의 능력은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무덤을 떠나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눠드리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창조신앙. 자,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소위 스스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은 누구뿐이냐면 우리 하나님 하나뿐이에요. 바다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심지어 어디 보니까 장독대에도 신이 있대요. 화장실에도 신이 있대요. 그들 스스로 내가 뭘 또 할 수 있고 무슨 복도 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했는데, 내가 너희 인생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획해서 만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 창조 신앙이 쫙 깔려 있어요.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사울 때문에 막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내가 만난 이 문제 정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찬양해요. 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냥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라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신앙이 뭐냐면 다 같이 십자가 신앙.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누군가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요, 그 사람이 옆집 아저씨면 그가 가진 능력과 권세가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내가 널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은요,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어딜 가보세요. 너 복 받길 원해? 그럼 복채 내놔. 너 뭐 하길 원해? 너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래예요. 하지만 집에서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거래합니까? 아니잖아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날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여러분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부활신앙. 무슨 뜻이에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끝판왕이에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런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신앙이 뭔지 보세요. 다 같이 재림신앙.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요. 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이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있잖아요. 힘든 일 있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아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확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 막 믿어지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막 믿어지고, 모든 죽음을 무릎 꿇히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